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는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요 또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것은 보이지 아니하나 실제하는 거대한 영적 싸움이 있는데 그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의 그 신앙의 고백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내 지체 속에 두 가지의 법이 있어서 싸움을 일으키는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내 지체와 내 안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 생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새 생명이 속사람이 있어서 이 육신의 생각은 내 본능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 영혼의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신령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 두 개가 싸워가지고 항상 육신이 이겨가지고 거기에 끌려가는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본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탄식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인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하죠. 그러면서도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내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노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사람들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주님을 쫓아가는 영적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목표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내 안에 있는 그런 내적인 싸움, 내 안에 영적 투쟁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정리해서 깨끗하게 제거해 버려야 할 것과 내가 힘써서 추구해 나갈 것이 무언가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분별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때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 안에 나의 모든 것을 행동으로 그리고 삶으로 인격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생각인데 바로 내 안에 그 버려야 할 생각 중에 첫 번째는 염려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나요? 두 번째는 내 안에 대충 살아도 된다고 이 사회에 타협해 가면서 적당히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내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이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들, 이기주의에 대하여 그러한 젖어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오후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취해야 할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제 안에 취해야 할 것들은 그와는 정반대의 내용들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감사하는 마음의 생각을 우리 안에 간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요? 감사에 대하여 제가 어떤 그 단체에서 운동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감사 일기를 쓰더라고요. 이 감사일기를 쓰는데 그걸 아주 회사에 거기에 하나의 그 큰 운동으로 해서 그걸 고백하게 하고 그게 얼마나 좋은 효과가 나타났는지 그들 그 회사를 홍보하는 그 잡지에 매달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감사 왕들을 뽑아가지고 그 간증들을 기록하는 그 기독교 어떤 단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알면서도 지키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감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의도적으로 내 의식을 다해서 감사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성경 말씀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쓴 이야기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나라 임금이 병이 들어 죽을 병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오늘 내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무리 임금이고
최고의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 모든 직위가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 내 병을 고쳐내는 사람에게는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상금을 내걸고 자기를 고치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고쳐내지 못합니다. 죽을 사람이 어떻게 그게 살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임금님을 고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가 내린 처방이 뭐였냐면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만나 그의 속옷을 입으면 임금님의 병이 치료되어 건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옷만 찾아내가 그 사람만 찾았고 그 옷만 그 속옷만 입게 되면 그 죽을 병에 걸린 임금이 치료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님이 못할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 전체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 사람을 찾아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이것이 괜찮은데 또 다른 것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 임금님처럼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한데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그럽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어서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아버지를 살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왔다 갔다 하던 그 왕자가 시골길을 가다가 한 오두막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오두막집을 지나가다가 그 집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거리가 있어서 일할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밤이 되어서 편히 잘 수 있게 되었으니 제가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얼마나 진심으로 혼자서 감사하는지 밖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듣는 왕자가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돌아와가지고 신하들에게 그 사람의 속옷을 벗겨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자의 말을 듣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당신이 요구한 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당신의 그 속옷을 좀 벗어서 주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옷을 벗어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행복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이렇게 지목된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겉옷 한 벌만 입고 속옷이 없었어요. 속옷을 입지 못하고 살아서 이 사람의 속옷을 벗겨줄 수 없었더라는 것이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세상에 가질 것은 다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 같으나 병들어서 죽어가는, 행복을 모른 채 병들어가는 한 나라의 임금에 비해 가난하여서 속옷도 없이, 속옷 한 벌도 없이 살았지만은 가장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행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 불행과 행복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그 행복을 느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자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고사인 것이죠. 오늘 이런 거저는 삶을 보는 각도를 잘 해야 합니다. 이해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았는데 대부분은 가나안 땅을 보면서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불행하게 된다. 사막에서 이렇게 고생한 것은 둘째치고 칼에 맞아서 죽고 제 2세를 남기지 못하고 이 땅에서 멸절된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땅에 있는 잘 사는 그 원주민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대를 이어 받겠구나.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이 예비한 밥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 보는 그러한 각도와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달랐더라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과 자신의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똑똑하고
잘 알고 잘 살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늘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서 세상을 비판적으로만 보고 불행하게만 보고 그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생각과의 이러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잘 하시는 일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땅 가나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에 대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은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그 불평과 원망과 염려의 생각들을 다 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의 생각을 갖고 나아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1991년도에 나온 단편영화 독립영화 이정우 감독이 만든 닫힌 교문을 열매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온 주인공 영어 선생인 정진영이 분장해서 나오는 이 주인공 영어 선생은 학생들에게 영어로 되어 있는 L자로 시작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단어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학생들은 쉽게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쉽게 말했습니다. 러브, 사랑, 리버티, 자유. 잘 말했는데 마지막 한 단어를 말을 못하고 계속 궁리를 합니다. 그러자 영어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말해줍니다. 답을 말해줍니다. 네이버, 노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을 힘들어하지만 사실 이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땀을 일하는 그 대가를 취하는 그 보람과 그 가치에 대해서 세상은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정직하게 일하는 노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노동을 이야기할 때 단지 이 육체의 노동만을 노동으로 말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노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진짜 노동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지식과 돈과 권력의 노동을 통해서 소위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성공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쟁취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신성한 노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비밀인 신자의 무기인 기도를 우리의 삶의 체질로 바꿔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집중해 나가면 여러분과 저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신성함에 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체험하게 되는 그런 간증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남의 간증을 구경하고 듣고 다닙니까? 제가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요.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것도 그냥 감격해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간증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고 지금 있는데 오늘 나에게는 그런 간증이 없는가? 아니 그보다 더한 간증들이 있는데 간증을 못한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이와 같이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의 접촉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하심과 도우심과 축복을 경험하는 간증이 있는데 그걸 말하지 못한 것뿐이죠. 여러분과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껴있는 영적인 삶, 기도하는 생활을 통한 영적인 삶을 통해서 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간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믿는가, 왜 믿어야 하는가를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증자를 꼭 불러와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바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위트니스,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오늘 자라고 있는 제 2세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무기인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의 처음에 본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들이 세상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가는데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는데 우리 부장 집사님이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을 다 갈 줄로 믿고 등록을 다 돈을 들여서 해놨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데리고 가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안심이 안 돼가지고 다른 데 보내가지고 그냥 또 놀고 올까 싶어 내가 안심이 안 돼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직접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볼 때는 이번 단계는 이 아이들은 한번 이번에 밖에 가서 한번 다른 수련회 참석을 해서 도전을 받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겠느냐? 책임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중고등부 간다고 지금 학생들 다 등록을 했는데요, 문제는 가야 할 거 아니야. 가야지. 우리 선생님들이 막 기도하고 애를 태우고 설득을 하고 우리 부장 집사님이 이 일을 중단하고 학생들 하나하나 면담하고 또 부모님들까지 찾아가가지고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갔다 온 아이들은 다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어저께 돌아와서 잘 갔다 왔다고 고백하고 기도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일부는 가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 부모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못 가게 하느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뭐 안전 문제라든지 또는 뭐 집안에 뭔 일이 있다든지 뭐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게 뭘까요? 공부하는데 지장이 생긴다 이거죠. 그 공부 때문에 교회 수련회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는 그런 것이죠. 부모의 마음속에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좋은 대학에 갈 수만 있다면 신앙은 나중에 신앙생활은 나중으로 미뤄도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이 깔려 있어서 그걸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강하게 부모가 말하고 안 들을 자녀가 어디에 있어요. 진짜 이 악하고 병든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붙들고 살아야 할 무기는 하나님이신데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몇 줄의 단어를 그 글자를 읽고 몇 개의 단어를 외우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아이의 지금 다음 시험에 좋은 성적이 나오느냐 못 나오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그 부모의 세속적 가치관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지금 38년째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기도해라고 그래서 안 나오다가 평상시에 기도하신 부모들이 자녀가 고3만 되면은 저절로 교회를 나옵니다. 딱 새벽 기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뭐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수능철만 되면 27철만 되면 노골적으로 아예 그런 것을 교회 기도 제목으로 다 걸어놓고 40일 작성 뭐 수능 뭐 기원 절에도 보면 그 기간에 보면 수능 기원 100일 뭔 기도회 뭐 절에도 기도회를 해요. 그리고 막 차로 실어 나릅니다. 산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그렇게 기도를 한 것 같아서 이제는 기도 생활을 몸에 100여 건이 했는데 어느 날 보면 없어졌어요. 또
출연했다가 사라졌습니다. 어디 가는 거 보니까 이제 대학교 합격했어. 이제 마음의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또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또 새벽기도에 등장을 합니다. 누가 출연료도 안 주는데 또 와요. 왜 그럴까요? 이제 대학 공부 마치고 취직이 하겠는데 취직대가 되는데 취직이 쉽게 안 됩니다. 취직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애가 타가지고 또 새벽기도에 출연해가지고 막 기도에 연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취직했다고 말도 않고 나중에 어찌 됐냐고 물어보면 그때서 취직됐어요. 당연한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새벽기도 자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또 등장합니다. 왜 등장할까요? 이게 취직도 돼갖고 지금 다니긴 다니는데 이게 결혼해야 하는데 결혼을 안 하고 지금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몇인데 하면서 애를 태웁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우선적으로 쫓아가는 것을 기독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옛날 우리 부모와 조상들이 가정의 안녕과 형통을 위하여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하여 부적을 만들어가지고 그 몸에 붙여주면서 집에 또 붙여놓으면서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랐던 것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나아가면서 때에 맞게 때에 따라 기도한다고 나오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부적을 사용하는 부적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기복신앙, 그게 부적신앙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자녀들은 그렇게 어렵게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학교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본 대로 들은 대로 다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려 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 일어날 때든 길을 행할 때든 누웠을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그것을 이마에 붙이고 팔에 팔목에 손에 기호로 삼아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니까요, 그렇게 하다 못해 심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들어가는 집 문설주에다가 문자 그대로 또 호텔 같은 호텔에다가도 이만한 병뚜껑만하게 그걸 붙여놨더라고요. 저게 뭔고 하고 그랬더니 물어보니까는 그게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라고 그랬다고 거기다 딱 해가지고는 밀봉시켜서 붙여놓은 거예요. 어찌됐든 그렇게 부모에게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조그만 나라에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보다 작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의 지금 중심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오늘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이면서 자녀들에게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나가는 것은 결국에는 가식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제 발로 다닐 수 있게 되면은 그 가식의 틀을 벗어나는 순간 그 자녀는 신앙의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달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주일학기 때는 막 교회를 나옵니다. 부모가 별로 간섭을 안 하니까 순수해가지고 나옵니다. 중학교 가면 다시 전도하고 고등학교 가면 또 다시 전도하고 대학교 가면 또 다시 전도하고 이게 한국교회 이게 아주 좋지 못한 병폐예요. 왜 또 전도합니까? 한번 딱 신앙을 가졌으면 평생 가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이게 자꾸 중도 하차를 하고 반복돼서 전도해야만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병든 세상에서 건강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녀들로서 평생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부모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교회에서 순종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거짓 없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영적 생활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생각이 완전히 전환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 생각이 타락한 세속적인 옛날 생각이 아니라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이 항상 평상시 언어로 나오고 그것이 생활 속에 적용되고 모든 사람에게 파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오늘 여러분과의 생활이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마음의 생각,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그 생각이 딱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겠어요. 뉴욕 변방 작은 도시에 10살과 6살 묵은 이 두 아들을 둔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 중에 큰아들이 뇌종양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악성으로 죽어갑니다. 만약 수술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산다 하더라도 그 집 사정으로는 그 아이의 그 큰 수술을 해서 치료할 만큼의 그런 수술 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되었어요.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길이 없으니까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자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려 기도를 했습니다. 6살 먹은 이 꼬마가 자기의 형이 죽어가고 있는, 그리고 괴로워하는 그 부모와 그 자기 형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애써 모아놓은 통장에서, 집에 모아놓은 저금 통장에서 $1를 다 털어가지고 $1 꺼내가지고 약국에 갔습니다. 약국 가가지고 약국 아저씨한테 그랬어요. 기적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 아이 10살 묵은 아이의 가치관으로서나 이런 인식으로서는 약국에 가서 약을 사면 다 낫는데, 어떤 것도 안 된다는 부모 말을 듣고는 그 아이가 교회에서 들었더니 기적이라는 말을 듣고는 약국에 그 있는 줄 알고 가서 약국에서 기적을 주세요, 기적이라는 약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약국 아저씨가 이 아이가 하는 말을 하도 의도 없고, 그래서 장난으로 생각하고는 장난치지 말고 아이야 가거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아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적이라는 약을 주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안에서 듣고 있던 그 약국 주인의 형이 그 아이를 불러놓고 무슨 말인가 하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 사정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그 약국 주인의 형이 그 아이의 그 소원대로 그 아이의 형을 뉴욕 시내 큰 병원으로 데려가서 그를 입원시키고 수술해서 완치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치료 비용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을 받았어요. 얼마 받았을까요? $1. 아이가 가져온 돈이 그게 전부니까요. $1를 받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 손이 달려갔던 그 약국 주인의 형은 누구였느냐면 당시 뇌종양 기술의 미국 최고의 권위자였던 칼 암스트롱 박사였어요. 그래서 이 정직한 믿음의 기도, 부모가 한 것을 보고 따라서 했던 이 어린 아이의 그 거짓 없는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실제로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 바보스럽고 항상 세상에 당하고 손해보고 그럴 것 같이 보이지만, 진정한 믿음의 진실한 기도는 천하를 그 앞에 끌어와서 복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기적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에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꼭 간직해야 할 그리스도의 형상, 세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생각을 갖춰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죄인이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한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조건을 내거짓 말고 내게 해를 끼치는 원수에게까지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 의식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자로했고 나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성도들에게 보여줬던 영화가 있습니다. 뭔 영화냐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예요. 부제를 달았는데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이라는 그러한 부제를 달았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다루는 슬픈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아주 코믹하고 재밌게 보여주는 유쾌한 영화이기도 하죠.
그 영화에 보면은 유명한 영화배우 둘이가 나와서 거기서 지금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우연히 같은 병동을 쓰게 된 에드워드라는 재벌 사업가가 나옵니다. 잭 니콜슨이 분장을 해서 나온 그 에드워드와 가난해가지고 평생 일해서 노동으로 자동차 정비사로서 그렇게 살아온 카트라는 모건 프리먼이 분역한 이러한 두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한 방을 쓴 이야기 나오죠.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너무 바빠서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두 사람이 다 죽을 병이 걸려서 지금 한 병동에 쓰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야, 이대로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할 수만 있다면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걸 마음껏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한 사람은 돈이 너무 없으니까 마음만 있지 할 수 없고, 한 사람은 돈이 엄청 많은데 그동안에 바빠서 못했던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그것을 같이 하자고 마음이 통해가지고 결심을 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렝게티에서 사냥하는 것, 카 레이싱과 경기하는 것, 스카이다이빙 하는 것, 눈물이 찔끔 나올 때까지 웃어보는 것, 뭐 등등의 소원을 저들이 쭉 리스트를 정해놓고는 그 하나하나 실천하고 또 첨가해 가면서 지어갑니다. 그런 것을 이루어가면서 진짜 사는 삶의 환희와 의미,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동과 우정 등을 나누어 줌으로써, 서로 배우고 또 나누어 줌으로써 그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근데 그 영화 속에서도 그 영화의 이야기는 다 뭐냐면은 불행이 닥치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동안 모든 욕망을 해소해 간다는 소극적인 방어 기제를 지금 기술한 영화이죠. 미리 이런 불행을 막을 수 있도록 예비된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인생의 죽음을 가져오는 그 원인이 암과 같은 결정적인 문제를 미리 막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웰빙이라고 해가지고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몸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아주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죠. 우리나라는 또 잘 살다 보니까 의료 혜택이 아주 좋아져가지고 히딩크 같은 그 감독도 최근에 무릎 관절 치료를 받고 돌아가면서 한국 의료수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 대사가 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혜택을 받고 또 사람들 가운데 어떤 것도 물건도 살 수 있는 그 경제를 갖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원수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영으로 생각하고 그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 생활을 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화가 그에게 깃들게 되고 그 내면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과 평화와 감동은 오늘 우리의 내면에 어떤 암보다도 암도 치료해낼 수 있는 생체 에너지와 생체 호르몬을, 우리 몸에 좋은 그런 호르몬을 발산시켜서 오늘 우리를 그런 모든 재앙과 저주로부터 미리 예방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현대 의학자들이 발견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한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세상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은 그 나를 사랑하셔서 축복하신 주님의 축복의 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 제 신앙과 삶 속에 늘 나보다는 타인을 더 생각할 줄 아는 진정한 주님의 그 사랑을 내 안에 채워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여러분가지가 이와 같이 버려야 할 것과 취할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안에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 그에게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그 안에서 발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 영혼의 속사람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그 영혼의 속사람의 영역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렇게 미워하던 마음이 바꿔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지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생겨야 되고 그렇게 성급한 사람이 오래 참게 되고 그렇게 강박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게 돼.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똑같은 모습의 재현이 형상의 재현이 내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 내면의 속선의 변화에 외적인 형상에까지 바꿔지고 외적인 외모에까지 바꿔지고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파장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기까지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사람으로부터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진 악취가 나오고 저 사람으로부터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악취를 풍기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We would see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속사람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스멜, 냄새를, 향기를 사람들에게 다 맡게 해주자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성취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여 피 흘려 주셨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 앞에 끝없이 불순종하고 불순종한 이 죄인의 개수인 나를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생각까지도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달라지도록 오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영적인 내면의 속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외모에까지 영육이 건강하여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 생명의 주님의 이름을 높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매일 매순간을 찬양하도록 기하겠습니다. 시편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시인은 노래하기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모든 성으로 송축할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날개처럼 올라가도록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늘 내 안에 내주 교통 거주하심으로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므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순천의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또 새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한 주간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주님의 형상 내게 이루어지게 하사 세상에 썩어지고 병들고 문제있는 나의 그 악한 모습이 아니라 악한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하나 앞에 기도합니다.